올린 이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선교 공동체다, 봉사 공동체다, 친교 공동체다, 교육 공동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신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고, 성경에 보면 교회는 이런 데야. 그리고 예수님이 딱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교회 기도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면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주유소에는 왜 가는 거예요? 기름 넣으러 가.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아주 자연스러워. 마트에는 뭐로 가는 거예요? 장 보러 가. 마트에 장 보러 가서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아주 자연스러워. 돈이 없어 그러지 다 사오고 싶어. 교회는 뭐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기도의 전문가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가 어려운가 몰라.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왜 그렇게 기도가 힘든가 몰라. 한번 우리 교회 집사님이가 그냥 삐졌어. 그래서 왜 삐졌다냐? 그랬더니요, 속회 예배 드리다가 인도하시는 권사님이 허락도 안 받고 기도시켰대. 그래가지고 버벅대다가 창피해가지고서 아주 꾸시는. 아니, 그 권사님쯤 되면 기도시키면 좔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요? 권사인데 기도시키면 좔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냐고. 밥 먹으려고 이제 목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오늘 식사기도 누가 하실까요? 그럼 다 고개가 툭 떨어져. 제발 시키지 말라고. 아니 그게 웬일이요? 기도 막 내가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 그래도 교회 10년, 20년, 30년 된 게 있으면 기도의 전문가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될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하면 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머리 좋은 애들이 아니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책상에 앉으면 궁금한 게 많아. 그러니까 늘 일어나 돌아다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요, 늘 그냥 기도하러 와. 근데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되냐면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는요,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아유, 그냥 새벽 기도 때문에 죽을 뻔했었어. 어떤 놈이 그런 거 만들어놔가지고 말이요. 새벽 기도만 없어도 목사 할만해요. 새벽 기도 때문에 못 오겠어. 5시간 새벽 기도인데 일어나줘야 가지. 나도 가려고 애썼어. 근데 안 일어나죠. 내가 시계 3개씩 맞춰놨다니까. 새벽 기도 가려고. 근데 아침에 눈 떠보면 누가 3개 다 껐어. 누가 껐겠어. 내가 껐겠지. 기억도 안 나. 그래, 뭔 새벽 기도를 나가. 그래도 나가려고 애를 썼어요. 아, 그래도 가면 뭐해? 아무도 없어. 나만 앉아 있어야 돼. 개척교회 전도사가 뭘. 그러니까 가다 하면, 아, 어느 날은요, 길을 쓰고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나가려고 문 열고 나갔는데 비가 왜 그렇게 쏟아져? 비가 막 쏟아지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겨. 이렇게 비 많이 오는데 누가 오냐? 아무도 안 온다. 나도 안 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가던 차. 그러니 무언 새벽기도를 해요. 그래도 애를 쓰는데 도저히 5시는 못 가겠어. 그래가지고요, 새벽기도 시간을 5시 반으로 늦췄어요. 5시 반으로 이제 했는데, 아,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 그래도 나가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게 5시 반이 되니까 또 뭐가 문제냐면, 여름에는, 겨울에는 그래도 할만해요. 5시 반이라도. 근데 여름에는 5시 반 되니까 훤해. 이게 새벽기도가 으스름할 때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훤할 때 나가니까 새벽기도 같지도 않아. 그렇다고 다시 5시로 땡기려니까 용기가 안 나.
그래가지고 10분 땡겨도 10분.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지금도 5시 20분입니다. 남들이 물어봐. 5시면 5시고 5시 반이면 5시 반이지 왜 5시 20분이냐고. 20분 더 잘라고 그런다. 20분 더 잘라고 그래요. 새벽잠 20분은요. 낮잠 1시간하고 안 받고 그게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사람 기분이 4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새벽기도 하는 거하고 5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20분에 새벽기도 하는 거하고 앞대가리 숫자가 다르잖아. 4자와 5자가 주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다르다고. 우리 교회는 지금도 5시 20분이요. 5시 20분에 새벽기도를 시작해놨는데요. 아유 그래도 나가려고 가면 또 뭐야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그냥 열심히 나갔어요. 혼자 그러고 앉아있을 때인데 어느 날 어떤 분 한 분이 오셨어. 이 양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오니까 뭐가 문제냐면 설교를 해야 되잖아. 이게 안 오면 설교 안 하면 되거든. 목사 해보면요 설교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설교 준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요. 이게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새벽기도 설교 한 편 만들어 놨는데 이제 전 양반이 안 오면 내일 또 쓰면 되잖아. 근데 이 양반이 오면 오늘 내가 설교를 하면 내일 또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 양반이 우리 교회 다닐 사람도 아니요.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해필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 말이요. 그러면 이 양반 때문에 내가 매일 설교를 해야 되잖아. 하루도 안 빠지고 와. 내가 매일 설교 준비해가지고 매일마다 설교를 하는데요. 그것까지는 괜찮어. 근데 이제 설교 다 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가 맞춰졌잖아요. 예배가 맞춰지면 내가 강대상 뒤로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 5분 기도하다가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할 것도 없으니까 뻘떡 일어나 나가려고 그러면요. 저 양반이 안 갔어. 이 양반이 가야 나도 문 잡고 갈 거 아니요. 아유 너에게 와서 기도하려면 빨리 나가. 안 가니까 내가 죽겠어. 가야 말이지. 아유 그러다가요 여기서도 졸아보고 여기서도 졸아보고 내가 교회에서 졸다가 느낀 건데 교회가 너무 잔인한 게 의자가 너무 낮어. 이 의자가 여기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래서 예배 시간 앉았다가 고개만 제끼면 주무시게 돼 있어야 되거든. 어떻게 매주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드려. 졸릴 때도 있지. 그럴 때요 이렇게 앉았다가 고개가 졸아가지고 고개가 뒤로 제껴지지 않아요? 모가지가 보통 아픈 게 아니요. 내가 그때 결심했다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 만들면 내 의자는 여기까지 오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앉았다가 그냥 고개만 제끼면 주무시게 만들어야 된다고. 네, 우리 교회 지을 때 우리 교회는요 CGV 극장에 있는 개인식 개인 의자입니다. 빨간색 개인 의자. 앉아가지고 고개만 제끼면 주무시게 돼 있어. 어떻게 또 매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드려. 더러 졸기도 해야지. 근데 너무 앞자리도 좋으니까 목사가 사기가 떨어지더만. 내가 광고했다니까.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저 뒤에 가서 주무시라고. 너무 앞자리도 좋으니까 목사 사기가 떨어져. 저 뒤에도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양반이 뒤에도 주무시다가 건의사항에 들어왔어. 졸다가 다리를 쭉 뻗었는데 앞에 의자에 꽝 부딪혔대야. 그렇다고 앞뒤 간격을 좀 넓혀달라고 건의사항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의자 몇 개 빼가지고서 앞뒤를 길게 해놨다니까. 이게 교회가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여. 이게 가만히 있어 보면 의자가 너무 낮아가지고서 내 그때 졸아봐서 알아. 그리고 매일 졸고 앉았는데 아주 죽었어. 근데 도저히 못 살겠어. 모가지 아파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냥 말이 착하게 생겼어. 도둑놈 같지는 안 생겼어. 우리 어머니 나이 또래쯤 되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 철물점에 가가지고 이만한 열쇠 하나를 맞춰 갖고 왔어요. 우리 게 철문길 삼각교에 있을 때니까 철문길을 하나 맞춰 갖고 와가지고서 그냥만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못 오는 날 있으면 문 따고 들으라고. 그리고 내가 이게 먼저 가걸당 나중에 문 잠고 가시라고. 그리고 열쇠를 주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열쇠 주고 난 다음에 내가 더러 못 나오는 날도 있고 5분 예배 끝나고 죽이는 분들 예배 끝나고 여기 앉아가지고 5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게 없어. 뻘떡 일어나서 나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래도 죽이는 분들의 예배 마친 다음에 강대장 뒤에 앉아가지고 5분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뻘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나가는데 중간쯤 앉아 계시던 분인데 그 양반이 뻘떡 일어나더니 내 앞을 가로막아.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앞으로 목회 못 하십니다. 야, 근데 그 얘기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이렇게 기도하면 앞으로 목회 못해. 그래서 내가 움찔하고 있었더니요 그 양반이 날 쳐다보시더니 전도사님 여기 좀 앉아보랴. 앉아야 쓰겠어요 가야 쓰겠어요.
앉아 쓰겄잖아. 그래서 거기 앉았더니 그 양반이 뭐라 그러느냐면 자기가 저 경상도 어디서 왔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한 6, 700명 모이는 큰 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도 자기가 은사가 제일 많대. 평생 기도하고 살아가지고 은사가 제일 많은 사람인데 자기가 서울에 6개월 와 있는데 6개월 와 있는 동안에 기도할 교회를 찾느라고 교회마다 다 문을 두드려 보는데 교회마다 다 문이 잠겨 있대. 그렇지. 서울에 도둑놈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마다 낮에 문 열려 있으면 들어와가지고요 마이크도 뽑아가고 건반도 집어가고 별 도둑놈이 다 있어. 그 교회마다 문을 다 잠궈놨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교인이 원체 없으니까 도둑이라도 왔으면 좋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문을 늘 열어놨다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들어온 거요. 그러더니 와가지고서 대낮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그렇게 잘 됐는데 그렇다고 날 보고 그래서 이게 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날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이야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앞으로 목회 크게 참 잘하실 겁니다. 근데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평신도인 자기보다는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갈 수가 있어야지. 다시 기도들어갔어요. 다시 기도들어가 여기 가지고 주여 저 집사님이 집에 빨리 가게 하시든지 내가 기도를 길게 하게 하시든지 그리고 한참 앉아 있다가 갔나 안 갔나 이 밑으로 조금 쳐다봐. 이게 안 갔어.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가 몰라. 그럼 다시 앉아가지고 주여 저 집사님이 집에 빨리 가게 하시든지 내가 기도를 길게 하게 하시든지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앞으로 목회 못 하십니다. 그럼 다시 또 야 내가 그러고 6개월 붙잡혀 있었다니까. 그 6개월 붙잡혀 있다 보니까 기도가 되대. 내가 그날 기도 잘하는 방법 알았어요. 내가 기도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 선수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기도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 더 크게 아멘. 기도 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안 일어나면 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안 일어나면 돼.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누가 오래 앉아있나 한번 해볼게요. 시작. 웃지만 말고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누가 오래 앉아있나 오늘 한번 해볼게요. 시작. 누가 오래 앉아있나 오늘 한번 해볼게요. 기도 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안 일어나면 돼.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느냐면요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가시라고 그럼 뿔떡이라도 나가잖아요. 그런 교회 100% 문 닫습니다. 그런 교회는 거의 안 되게 돼 있어.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원하시는데 우리 생명숲 교회 기도로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런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긴 교회 되고 기도가 짧은 교회 안 된다. 시작. 버벅대지 말고 잘 따라해봐요. 기도가 긴 교회 되고 기도가 짧은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생명섭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교회 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 길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가 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 충남 서산에 한번 부흥회를 갔는데 이게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전화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부흥회를 하러 갔어. 그래서 내비게이션 들고 쫙 가가지고 이제 교회가 도착했다는데 내비게이션은 도착했다는데 교회가 없어. 이거 큰일 났잖아요.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가지고 해는 뉘어 지금 이제 겨울이 되니까 다 해가 지고 깜깜한데 교회 도착했다는데 교회가 안 보이니까 십자가 종탑도 안 보여. 그리고 이게 어쩐 일이냐냐. 어디 그냥 시골 외진데 거기 내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 벌써 예배가 시작이 됐나 봐. 늦어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급해져가지고 그래도 내비게이션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거기는 내비게이션 들고 두 바퀴를 돌았더니 이렇게 보니까 조그마한 것이 교회 팻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팻말 붙어 있는데 이렇게 딱 커브를 떨어져 들어갔더니 그게 4차선 도로에서
90도로 꺾으니까 그게 비포장도로요. 비포장도로를 한 20m를 내려가니까 거기 논바닥에 가건물 3개가 지어져 있어. 논이 있는데 그 논 끄트머리에 예배당 건물 요만한 거 하나 지어져 있고, 그다음에 사택 하나 지어져 있고, 교육관 하나 지어져 있고, 가건물에 3개가 지어져 있는데 첫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30여 명 앉았더라고. 열심히 말씀을 전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부르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 그런 게 친가 봤어요. 4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안 일어나. 야, 누가 일어나야 나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더라니까. 근데 놀래가지고요.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랑 밥 먹다가 물어봤어. 아니 어쩌면 이렇게 교인들이 기도를 잘하냐고. 그랬더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래. 그럼 어쩌고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부임하신 지 6년인가 됐는데 6년 전에 교인이 할머니 고 사람들 3명밖에 없대야. 할머니 고 사람들 3명이 나오는데 이 양반들은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예배 때마다 다 나온다네. 그래서 다 나와가지고 멀쩡히 앉아있다가 설교만 시작되면 고개가 떨어진대야. 그래가지고도 다 잔대. 그게 목사님이 약이 오르는 거예요. 멀쩡하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자니까. 근데 할머니 고 사람들이 주무시는 게요, 믿음 없어 주무시는 게 아니요, 체력이 안 돼. 찬송 30분 하고 나잖아요. 기운 다 썼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주무시고 일어나면 또 끝날 때가 됐어. 그러면 가. 이게 할머니 고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주무시는 게 아니요, 체력이 다 소진돼가지고 주무신. 열심히 다 박수 찬양하잖아. 그러다 보면 기운 떨어져서 이제 설교 시간에는 주무셔야 돼. 그리고 설교 끝날 때쯤 되면 귀신같이 알고 일어난대야. 그래가지고 또 멀쩡히 해가지고 돌아간대야. 이게 목사님이 약이 오르는 거예요. 웃겨도 보고 울려도 보고 별짓 있다 해도 소용없대야. 5분만 지나면 고개가 다 떨어진대. 그게 목사님이 많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작전을 바꿨어. 그리고 이 할머니 고 사람들이요, 고개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설교 그만두어. 그리고 그때부터 통성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20번씩 통성기도를 한다네. 주일날 11시 예배 때도 5분 설교하고 20분 통성기도 하고, 저녁 예배 때도 5분 설교하고 20분 통성기도 하고, 누가 한 사람 고개만 떨어지면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소리 지르며 기도하니까 할머니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그리고 일어나가지고서 자기들도 기도 온다네. 주얼 기도를 하신대야. 참 묘한 일은요, 그렇게 기도를 예배 때마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더라네. 동네 사람들이 오기를 시작하더래. 그래가지고 하나둘 하나둘 예배당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서산 시내에서부터 사람들이 오기를 시작한대. 그래가지고서 예배당이 꽉 차고 주일날은 한 6, 70명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놀랬나 몰라. 내가 몇 년 전에 얘기를 들었더니 그 넓은 논바닥을 어떤 건설 회사에서 다 샀대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교회가 3개 거기 붙어 있잖아. 가건물 3개가. 근데 그거를 수용해 줘야 되니까 그걸 수용하면서 그 아파트 단지에다가 800평 땅을 주고 교회를 지어줬어. 성탄절에 봉헌 예배 드렸었거든요. 나 별교회 다 봤다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기도가 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긴 교회 되고 기도가 짧은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생명섭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참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교회 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 길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길게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안 일어나면 돼. 안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누가 오래 앉아있나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냥 오래 앉아있어. 앉아있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일어나서 그려. 그냥 앉아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돼요. 저라고 기도가 처음부터 잘 됐겠어요? 안 되지. 무섭지. 귀신 쓸까 봐 무서워. 기도가 나오지도 않는다니까. 그래도 그냥 참고 앉아있다 보면 기도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 일어나면 1시간씩 가고 그런다니까. 기도가 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가 뭔 줄 알면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기도하러 나와.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면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맞는 얘기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숨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 멈추면 죽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폐활량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숨 한 번 쉬면 일주일씩 살아. 그래가지고 주일날 와서 한 번 숨 쉬고 나면 일주일간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아.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기도가 뭐 하는 거라고요? 성경을 보면 기도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얘기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카 롯을 데리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 롯이라는 조카는 싸가지 없는 놈이요. 그거 어릴 때 기저귀 찰 때부터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길러줬거든. 근데 남자 새끼들은요 켜봐야 소용없어. 이게 30년 켜봐야요 지집에 하나 와가지고 3일만 꼬랑지시면 홀랑 넘어가 버려. 그것이 아들놈이요. 요즘 애들 그냥 아들 때문에 목숨 거는 엄마들 보면 내가 한심스러워. 그게 아직 여자친구가 안 생겨서 그래요. 여자친구 생기는 날이면 핸드폰 대문 사진부터 베껴. 엄마는 그날로 아웃이요. 이 롯이 그런 놈이요. 평생을 자기를 길러준 큰아버지가 있는데 여자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가 이상해졌어. 아니야, 큰아버지가 아들도 없이 자기밖에 없으면 평생 모시고 장례까지 다 치러드려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싸가지 없는 놈이 말이요. 자기 결혼한 마누라가 뭐라 그런다고 큰아버지 내 핑계치고 나갔다니까. 책없나 나가가지고서 소돔성에 가서 산 놈이 롯이요.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요. 근데 떠난 이 롯은 아브라함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조카가 안 잊어버리죠. 마음에도 지워지질 않아. 그래가지고 속상해. 근데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신방을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속상해하지 말으라고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근데 보니까 저 소돔에 있는 놈들 싸가지 없는 놈들 저거 내가 싹 쓸어버릴 거라고. 그리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덜컥 나잖아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잖아.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뭐 어떻게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거기 내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롯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근데 성경 읽어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충청도 기질이 있어. 이 충청도 기질이 있는 것들은요 솔직히 말을 안 하고 말을 비비고 전라도나 경상도에 오는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한다고. 우리 교회도 내 교육을 따로 시킨다니까. 차 타고 이제 봉고차 같은 거 운전하고 가다가 비가 갑자기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요 전라도에서나 경상도에서 오신 분이 아유 목사님 전도사님 여기 그냥 세워주세요. 제가 그냥 걸어갈게요. 비도 오니까 위험해요. 그러면 세워줘도 괜찮아. 그건 진짜니까. 근데 충청도에서 오신 분이 아우 전도사님 여기다 차 세워주세요. 절대 세워주면 안 된다. 그거는 진짜 세워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 앞에까지 데려다 달라는 말을 미안하니까 그렇게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이 충청도 것들은요 말을 비비고 와. 그래가지고 내가 교육을 따로 시킨다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롯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미안하니까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괜히 그냥 엄하게 아유 하나님 근데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의인 50명이 뭔 상관이 있어. 지금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누구밖에 안 들었어요? 롯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괜히 의인 50명 불러놓고 났는데 너무 많이 부른 것 같아. 갑자기 깎기를 시작해. 그래가지고 또 40명으로 깎았다가 30명으로 깎았다가 10명까지 깎아놨어. 그러고 났더니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돔성을 싹 뒤져보니까 의인 10명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지. 근데 그 다 죽는 속에서 살아나는 놈이 하나 나와. 그 놈이 누구예요? 롯이요. 성경 읽어보면 롯이 의인이라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죽을 일 있거들랑 얘기해. 내가 기도해서 살려줄게. 시작. 죽을 일 있거들랑 얘기해. 내가 기도해서 살려줄게.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죽을 일 있거들랑 얘기해. 내가 기도해서 살려줄게. 시작.
죽을 일거들랑 얘기해. 내가 기도해서 살려줄게.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지만 먼 훗날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도부터 하시라니까. 성경 읽어보면요, 기도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 있잖아요. 모세 할아버지가 80살이 돼가지고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가로질러 나왔잖아요.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거기에 그 아말렉 놈들이 쳐들어온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다 뺏어가니까, 이 모세가 한방 붙어야 되게 생겼는데, 모세가 뭐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뭔 전쟁을 치러 기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장군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전쟁하라고 하고서 모세 할아버지는 어디로 올라가요? 높은 산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혼자 올라가면 심심하니까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아론 할아버지하고 훌 할아버지하고 세 할아버지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지팡이 하나씩 들고 올라가가지고 내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고 있네. 이길 때는 좋았는데 또 열심히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오니까 또 지잖아요. 그렇다고 또 손을 올려야 되는데, 손 올리고 기도한다고 할아버지가 몇 분이라고 손 올리고 있겠어.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려면 10분 할 수 있어요? 20분 할 수 있어요? 팔뚝 아파 오래 못이요. 이 올라갔다가 내려만 오면 지니까 이거를 못 내려오게 한다고. 80 먹은 할아버지 팔뚝 떨어진다고. 그 옆에 있던 83살 먹은 아론 할아버지하고 100살 먹은 훌 할아버지하고 80살 먹은 할아버지 손 붙잡고도 부들부들 떨고 산꼭대기에 있었다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죽으면 죽을 거라고 모가지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생명섭교회 기도로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새진자가 아무도 안 올 것 같아도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신자 한 명 왔으면 소원이 없겠어. 매일마다 기도한다니까 새신자 좀 오게 해달라고, 새신자 좀 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저도 매일마다 기도하고 살았어. 새신자 안 와.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새신자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댕기고. 오늘날 진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지하교회에 있을 때인데, 오늘날 진짜 새신자 한 사람이 온 거야. 새신자가 왔는데요, 설교를 못 하고서 긴장이 돼가지고 두근두근 돼가지고서 그날 어떻게 예배 드린다 몰라.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났는데 인양반이 가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다고 다음 주에 또 온다고 그러고 갔어.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진짜 또 왔더라니까. 근데 또 오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어. 그래 둘이 왔어. 그래서 그날 또 열심히 더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렸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갈 때 그 양반이 또 너무 은혜 받았다고 다음 주에 또 온다고 그러더니요, 그 다음 주에는요 새로 왔던 그 사람이 또 누구를 데리고 왔어. 그러더니요, 그 지하교회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요만한 지하교회에 12주 동안 매주 새신자가 오는 거예요. 목사가요, 토요일 날 밤이 되면 잠이 안 와. 내일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까, 이 설레이는 마음에 잠이 안 와. 주일날 아침밥을 먹으려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를 새로 보내주실까, 이런 설레이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토요일날 저녁에 잘 주무셔요? 문제 있는 양반들이요, 토요일날 저녁에 가슴이 떨려서 잠이 안 와야 돼. 내일은 하나님이 생명섭교회로 누구를 보내주실까, 이런 두근거리는 가슴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새신자가 없었고 지난달에도 새신자가 없었고 이번 주에도 뭐 있겠나,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새신자가 매주 왔으면 좋겠잖아.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새신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신자를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매주 새신자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요즘에도요, 그냥 토요일날 밤이 되면 잠이 잘 안 와. 내일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실까.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주일날 아침이 되면 밥 먹으려고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를 꼭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 설레이는 마음이 아직 나한테 있어. 어제 주일날도 새신자가 둘이 왔어.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등록카드 2장이 올라왔어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올 들어서 새신자가 근 40명 가까이 왔습니다. 거의 매주 새신자가 1명, 2명씩 와. 이게 지금 4월 지났으니까 4, 4, 16, 17, 18, 20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새신자는 40명 가까이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 역사가 이 생명습 교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주는 유치부 애들이 새로 와. 어떤 주는 할머니가 새로 와. 어떤 주는 할아버지가 새로 와. 어떤 주는 가족이 새로 와. 이런 일이 매주 일어나야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 교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도 하지만 저녁 기도를 해요.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4번 교회 문을 열어놓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온풍기를 틀어놓고 에어컨을 틀어놔. 온도만 맞춰놓고 음악만 틀어놔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와. 어떤 날은 2명이 오고 어떤 날은 10명이 오고 와도 기도를 해요. 7시부터 10시까지니까 어떤 사람은 7시에 오고 어떤 사람은 9시에 오고 그냥 온다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대로 실컷 기도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인들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기도로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습교회 유치부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애기들 소리가 나야 돼요. 애기 엄마들도 좀 돌아다니고 그래야 돼. 그래야 교회가 일어납니다. 이 할머니 권사님들의 기도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 교회 유치부가 처음 생길 때도 우리 교회를 짓고 이사 갔는데 유치부가 한 명이 안 나와. 그때 내가 매일마다 유치부실에 들어가도 기도했다니까. 여기 유치부 애기들 있게 해달라고. 근데 아무도 없어. 근데 어느 날 내가 60 넘은 할머니 권사님 하나 꼬드겼다니까. 매일마다 집에서 반지하방에도 주무시는 분이요. 그 반지하방에 여름에 습진 하는데 거기다 선풍기 틀어놓고 궁상 들지 말고 교회 오시라고. 교회 오시다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교회에도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요. 저녁만 먹으면 교회 매일 와.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성경 보고서 그리고 교회 와서 주무셔. 교회 와서 주무시면서 매일마다 이 새신자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유치부 아동부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매일마다 1시간씩 기도하고 주무신다고. 요즘에도 우리 교회 거의 교회에서 주무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매일마다 교회 가보면 그냥 많이 와서 주무시고 계셔. 그리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면 집에 가신다고.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교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도로 교회를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집에서 혼자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다고 그러지 말고 교회 그냥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기도하다가 그냥 지치면 자면 되잖아. 그냥 성경책 비고 자면 돼. 그러다가 그냥 그러고 그게 교회가 그래도 있는 거잖아요. 기도로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많아야 돼요. 청년들도 있어야 돼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교회 청년들이 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청년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쩍부쩍합니다. 목사님들 그래야 덜 힘들어. 젊은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 20대 청년들이 좀 교회 부쩍부쩍 되면 얼마나 좋아. 얘네들이 교회 아동부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부들이 어느 날 보니까 30명밖에 안 돼. 나 꽤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내가요 우리 교회 청년부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나. 어느 날 이 청년부 담당 부목사 세미나를 내가 다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청년부 담당 부목사가 있는 교회들이면 큰 교회들이잖아요. 그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더라니까. 가가지고도 이제 성공 사례들을 발표하는 거예요. 어떤 부목사님은 70명 모였었는데 자기가 1년 동안에 열심히 어떻게 이렇게 했더니 250명이 되더래.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런 세미나 발표를 다 하고 설교도 해보고 막 이러는 세미나인데 거기 가서 맨 뒤에서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이 박사님
3일 동안 그걸 배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뭐 어렵지 않더만 애들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찾아다니면 돼. 열심히 찾아다니고 대학교로도 가고 직장으로도 가고 그리 찾아다니면서 애들 만나고 또 만나고 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서 청년들을 또 새신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누르게 청년들이 한 150명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청년 담당 부목사님을 따로 모셨어요. 청년 담당 부목사님이 따로 청년부를 관리해. 청년 담당하는 권사님 부부가 또 따로 있고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해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해도 살아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청년들을 기도로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은요 덕이 있어야 돼. 덕스러운 권사님들이 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라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요. 믿음 없는 권사도 쎄쏘. 옆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오늘도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신다. 시작. 오늘도 목사님이 네 얘기 하셔. 교회 뭐 노래 댕겼지 권사라고 불리기만 하지 믿음도 전혀 없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요. 권사님들은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덕도 있어야 돼. 덕스러워야 돼. 권사님들은 또 몸이 뚱뚱하잖아. 권사님들 중에 늘씬한 사람 별로 없어. 권사님들은 되게 뚱뚱하더만. 몸만 살찌지 말고 마음이 푸근해야 돼 권사님들은. 그래가지고 누가 와서 부딪혀도 이걸 다 받아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권사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권사님 덕은 좀 있어. 시작. 권사가 됐으면 덕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 와도 부딪혀도 다 포용이 가능한 게 권사들이요. 속회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그럼 권사님들에게 속회 인도자잖아. 권사님들은 냉장고에 뭘 얼려놓으면 안 돼. 아이고 어느 날 우리 집도 그냥 냉동실문을 열었더니 떡을 얼마나 얼려놨는지 넘치도록 얼려놔가지고 냉동실문을 열었더니 떡이 훅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확 쪄. 얼마나 아픈가 몰라. 아니 그놈의 떡은 왜 그렇게 냉동실에 다 얼려놔. 그거 언제 먹으려고 그래요. 그거요 다 녹여가지고서 속회 예배드리러 갈 때 가지고 가. 그래도 꿀 가지고 가져가가지고 같이 찍어 먹고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 뭐 냉동실에 그렇게 많이 올려놓아. 그거 갖다 다 녹여서 좀 나눠주고. 권사님들이 그런 거잖아요. 젊은 집사들이 이제 교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푸근해야 돼. 뭐 맛있는 것도 좀 잘 해주고. 그래야 그게 교회가 좀 잘 따뜻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권사라는 사람들이 쌀쌀 맞잖아. 그러면 교회 안 돼. 따뜻한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덕스러운 권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말도 아주 밉게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하나 있어. 아주 얼마나 남의 속을 뒤집나 몰라.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얘기도 꼭 기분 나쁘게 해. 그것도 특별한 재주요. 그런 것들하고는 옆에 안 가야 돼. 권사를 그만두든지 덕을 좀 세우든지. 덕스러운 권사님들이 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수 교회가 덕스러운 권사님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은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이 기도를 잘 열심히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부지런한 집사님도 있게 해주시고 덕이 있는 권사님도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아주 그냥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있었던 엄청난 일 중에 하나가 그 SK텔레콤 사건 있잖아요. SK텔레콤 정보가 유출돼가지고서 보안이 유출돼가지고 몇만 명 정보가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소란스러웠어. 그때 그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요.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니까. 사고는 보안팀에서 난 거야. 근데 손실은 영업팀에서 나잖아요. 영업이 안 돼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고객이 자꾸 나가니까 그 고객 관리하고 영업하는 총 책임자가 우리 교회 권사예요. SK텔레콤의 이사인데 본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저녁에 퇴근을 못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더만. 경찰서 불려다녀야 되지. 그 국회 다녀야 되지. 회장님한테 가서 혼나야지. 사장님한테 가서 혼나야지. 내가 뭘 잘못했어. 보안팀에서 사고 낸 거예요. 근데 영업이 자꾸 깎여나가기 시작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만 이게.
아이고 어느 날 교회 들어가면 밤에 와서요 퇴근도 못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퇴근을 하게 되면요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와서 그렇게 울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도 기도하지요. 이 어려움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주 초죽음이 돼서 오니까 어느 날 얘기를 해보니까 다 잘려나간대. 이제 다 그만두고 회사 사장부터 시작해서 다 잘려나가게 됐다고. 부서 전체가 다 인적 쇄신이 일어나고 막 그런. 아이고 그래도 기도하시라고. 야 어느 날 와서 물어봤더니 진짜 사장이 잘렸대. 사장이 이제 나가니까 사장 밑에 있는 이사들도 다 옷 벗고 이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사장이 바뀌었는데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 권사님을 따로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쪽 일을 너무 모르니까 누구 한 사람 나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당신은 보니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자기가 회사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서 회사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부탁을 하더래. 그래서 아유 그렇게 저도 열심히 할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다른 사람들 다 잘라나가는 통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사람이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텔레콤 부사장하고 있어.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다 안 된다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뽑으시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사모님들이라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요. 내가 돌아다녀봐서 아는데요. 믿음 없는 사모도 많아. 내가 옛날에 한 20년도 더 전에 저기 전라도 신안에 부흥회 갔거든요. 그 섬이요. 그 섬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게 이제 섬이니까 모텔도 없고 호텔도 없어. 그래도 그냥 목사님 댁에 같이 살아야 돼. 이쪽 방에서는 목사님하고 사모님 주무시고 이쪽 방에서 내가 이제 자고 그러고 이제 부흥회를 할 때인데 이제 오늘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간다고 나갔어. 새벽기도 때 옛날에야 지금이야 집 안에 화장실이 있지만 옛날 20년도 더 전에는 다 집 밖에 화장실 있을 때잖아요. 교회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 저 끝에 이제 교회 푸세식 화장실이 하나 붙었다고. 그래서 푸세식 화장실에 이제 들어간다고 갔더니 문이 다 열려서 화장실 문이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똥 싼다고 앉아가지고 문을 닫았거든. 내가 분명히 문을 닫았는데 앞에 있는 논바닥이 다 보여. 이게 웬일이라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요 누가 도끼로다가 화장실 문을 뽀개가지고 구멍이 이만큼 났어. 그래서 내가 안집밥을 먹다가 그 목사님 보고 아이 목사님 누가 교회 화장실 문을 도끼로 뽀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랬대. 아이 그래 왜 사모님이 교회 화장실 문을 도끼로 뽀개냐고 그랬더니요 교인들이 깔 수 없어 깠대.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요 사모님 나이가 24살이야. 대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시집을 그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나이가 꽤 있었거든. 서울에서는요 얼굴 뽀얀 사람들만 봤거든. 근데 섬에 들어가니까 얼굴이 다 시꺼먼하잖아. 눈만 뽀짝뽀짝하고 거기다가 미장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헤어스타일이 똑같은 사람들 30명이 앉아있는데 보통 무서운 게 아니랴. 눈만 뽀짝뽀짝 해가지고. 근데 교인이 30명이면요 시어머니가 30이요.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다 한마디씩 건다네. 사모님 빨래는 여기다 넣어가지고 사모님의 연탄불은 꺼트려가지고 사모님의 여기다가 청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마디씩 한디야. 그래서 사모님이 열받쳐가지고 말이요. 이거 씩씩 아유 근데 웬 지네는 또 그렇게 많어. 자다가 뚝 떨어지면 지네랴. 지네가 와서 물었다니까 새벽에 1시에도 후속 나가고 2시에도 후속 나가고 그냥 이러다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사모님이. 이놈의 교회만 없으면 내가 살 판인데 교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어느 날 해가 돼요. 뉘어치는데 배가 고프니까 뭐래도 해먹으려고 이제 마당으로 나가서 부엌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이야 다 부엌이 집 안에 있지만 옛날에는 신발 신고 나가야 부엌이잖아. 신발 신고 나가서 부엌을 가려고 부엌문을 여는데 뱀 한 마리가 쑥 나오더랴.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그래가지고 막 어느 날 이놈의 교회만 없으면 내가 사는 막 도끼를 들어도 화장실을 뽀개가지고 나 별 사모님 다 봤어. 이 교회 화장실은 안전한지 몰라. 내 강원도 영월에서 부흥회하는데요. 그 교회는 이렇게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에 유리창 3개가 깨졌어. 근데 웬일이라냐 그랬더니 화장실이 그 사모님이 돌 던져 깼디야. 그리고 왜 열받친다고 막 돌 던져가지고 유리창 깨가지고 나 별 사모님 다 봤어.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내가 이렇게 돌아다녀 봐서 아는데 사모님들은요 기도
그것만 해서 될 일이 아니요. 사모님들 중에 내가 음식 솜씨 좋은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 왜 그렇게 맛있는 것도 사모님 손에만 가면 맛이 없어지냐. 내가 교회에서 맛있게 잘 먹었거든. 우리 집사람이 싸갖고 오면 맛이 없어져. 우리 집사람 손만 대면 맛이 없어져. 내가 그래도 광고로도 한다니까. 나도 좀 먹고 살게 맛있는 것 좀 해주시라고. 원 재료를 갖다 줘봐야 아무 소용없어. 오이 아무리 갖다 줘야 소용없어. 오이지를 묻혀다 줘야 돼. 이거 재료 갖다 줘봐야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 내 광고를 한다니까 완제품으로 좀 만들어다 주시라고. 나도 보고 살게. 우리 교인들이 나를 심히 불쌍히 여기고 완제품으로 만들어다 주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어느 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반찬이 10가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내가 한전에 식사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같이 밥을 먹던 우리 아들놈이 배고파 죽겠는데 왜 식사기도가 그렇게 기르냐. 이놈의 새끼야, 이게 원산지가 달라. 이 물김치는 장로님 댁에서 온 거고, 이 멸치는 정원사님 내 거고, 이거는 황원사님이 준 거고, 이건 김권사님이 준 거고, 다 원산지가 다르니까 기도가 길어지잖아. 맛있는 것도 좀 해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시골 교회 가서 물어보면요, 맨날 교인들이 저 사택문에다가 가지 걸어놓고 간대. 가지 반납 걸어놓으면 아무 소용 없어. 할 줄도 몰라. 완제품으로 묻혀 갖다 주기에는 못 먹어. 사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 아멘 한번 해봐. 목사님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라고 꼭 교회 가고 싶은 거 아니요.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날 많아. 목사니까 가는 거요. 나는요, 교회가 조그만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 근데 교회가 조금 커지니까요, 보통 힘든 게 아니더만. 내가 30대 때 쓰러져 가지고 2번 입원해 있었어요. 링거 맞고서 과로 해가지고 혼자 다 해야 되잖아. 운전도 해야 되지, 설교도 해야 되지. 일주일이면 설교를 10몇 번씩 해야 된다고. 새벽기도 해야지, 수예배 해야지, 뭐 주일 낮 예배 해야지, 오후 예배 해야지, 심야기도 해야지. 얼마나 힘든가 몰라. 거기다가 더러부터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모자라. 잠을 못 자고 살았다니까. 이게 도저히 힘들어 죽었어. 그런데 교회는 조금 부흥하는데 교인이 한 100여 명쯤 모이니까요, 답이 안 나오더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거기다 또 교회 돈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상가에서 상가로 막 옮겨가는 과정에 내가 이제 우리 전셋집을 빼가지고 다 이제 교회도 헌금하고서 교회 칸막아 살게 된 거예요. 이 교회 칸막아 살으니까 이게 또 밤에 잠을 못 자.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상가주택이라는 게. 이게 또 우리 그 상가주택 우리 자는 방 길 건너편에 그 노래방 같은 게 하나 붙었거든. 이게 새벽까지 술 먹고 쌈지다가지고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잠을 내가 못 자. 머리가 띵 오고 살아. 교육관하고 붙어 있었거든요. 3층은 예배당이요. 4층은 이제 반은 우리 집을 쓰고 반은 교육관을 썼어. 그러고 사니까요, 이게 잠을 못 자. 그리고 또 어느 날 주일인데 머리가 띵해서 살 때요, 피곤하게 살 때인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좀 늦잠을 좀 자고 싶은데 8시만 되면 애들이 와서 떠든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가야 되는 11시까지 3시간이나 시간 있잖아요. 어느 날 내가 도저히 오늘 머리 아파서 예배 못 드리겠다고 내가 어디 가서 좀 자고 와야 쓰겠다고 이제 사우나를 갔어. 사우나를 가가지고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우나 가서 뻘개 입고서 시커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막 깨워. 눈을 떠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어. 그러더니 나를 보더니 막 깨워. 목사님 주일날 11시 넘었는데 왜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냐고 빨리 교회 오라고 난리가 났죠. 몇 시나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11시가 넘었대야. 내가 10시 40분이면 여기 와야 되는데 목사가 교회 안 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목사님이 어디 가셨냐고. 우리 집사람이 사우나 갔는데 잠들었나 보라고 깨워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오셨던 집사님 권사님 다 풀어가지고 동네 목욕탕마다 다 찾으러 다닌 거예요. 거기다 어떤 목욕탕에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막 깨워. 목사님 빨리 교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사회 보고 싶다니까 빨리 오랴. 그래서 먼저 가라고. 먼저 보내놓고서 옷을 주섬주섬 있는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루 제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오늘은 교회 안 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우나 밖으로 나왔더니 안내위원하던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거기서 잠들었다는 얘기 듣고서 나를 붙잡으러 온 거예요. 차를 갖고 와가지고서 내가 사우나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목사님이 주일날 여기 앉아 계시냐고 빨리 차 타라고. 붙잡혀가지고 교회 갔잖아요. 나 그날 예배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어떻게 예배는 잘 마쳤어. 그러고 났는데 그 주 토요일 날
어떤 남자 집사님이 나한테 신방 전화했더라니까.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교회 꼭 나오세요. 그 전화 왔어. 나 요즘도 이 전화 받아. 더러 어떤 여자 권사 하나 전화해가지고 뜬금없이 전화했어.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교회 꼭 나오라고. 목사라고 꼭 교회 가고 싶은 거 아니요. 목사님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사명을 잊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시작. 다만 사명을 잊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다시 한번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사명을 잊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시작. 한 양반들 문장 조금만 길어지면 버벅대더라고. 정신이 없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아직 숨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아직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때는 기쁨으로 가시는 거고 남아있는 동안에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섭 교회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신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없으면 데려가실 거거든. 근데 아직 숨이 붙어있다는 얘기고 다리도 멀쩡하다는 얘기는 뭔가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명 중에 하나가 기도의 사명입니다. 이 기도의 사명은 살려내는 사명이에요. 기도로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는 거라고? 사명이 있는 거야. 기도로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걸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걸 볼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가 몰라. 이런 교회도요.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교회에 이제 짓고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간 다음에 뭐 다 모여봐서 1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거기 이사 가가지고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릴 일이 뭐 있어? 다 예배당도 커다란데 다 모여도 드리면 되지. 근데 내가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눠 드리자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1부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1부 예배를 먼저 드리냐? 11시에 아동부들이 오잖아요. 옛날에는 아동부가 먼저 오고 어른들이 나중에 왔어요. 근데 지금은 다 같이 와. 애기들 다 같이 와. 그러면 아동부 선생님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아동부 선생님 할 수 있는 권사님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냥마들 몇 명 놓고 1부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1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11시가 되면 어른들은 밑으로 내려오고 애들은 1층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부 예배 이미 드리신 선생님들 서너 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부도 부흥하고 이 예배가 다 부흥하더라니까. 이 기도는 살려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일부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2부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아동부도 생기게 해주세요. 청년부도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실 거잖아요. 기도로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나오지만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 스태프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부목사님 6분들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게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면 그들이 살아난다는 믿음이 나한테 있어요. 매일마다 기도해. 우리 교회 사업장 갖고 계신 분들 한 100여 분 계십니다. 조그만 마트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한 100여 분이 된다고. 이분들 사업장 이름 올라가면서 나와 있지만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유, 저는요 별 경험을 다 한다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야, 그 망하는 것 같은데 안 망하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 안에는 저 주유소 하시는 분이 또 강릉에서. 강릉에도 주유소 하시는 분이요. 그 장사가 또 시원찮을 때가 있더만. 그래가지고 또 어느 날 내가 전화를 그때 강릉에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나. 그래서 산불 날 때는 막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산불 괜찮으냐고 그랬더니 정신없대야. 산불 나도 정신없는 게 아니라 산불 끌어 전국에서 소방차가 그 강릉으로 다 온 거예요. 온 다음에 갈 때는 어떻게 구고 가야 돼? 기름 넣고 가야 되잖아. 이 집 앞에 줄이 서 있는 거야. 기름 넣는다고. 대박이 난다네. 하루에 그냥 얼마나 파는지 모르는데 별일이 다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이런 재미가 있어.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들 딸들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암 수술하신 분이 2분 계셔. 그분들을 멀쩡하게 해달라고 데려가시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잖아. 그분들이 되게 50대들이거든. 근데 그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또 수술 다 끝났다고 또 지난주에 둘이 다 왔더라고.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병든 사람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 또라이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시당한 사람들 많아. 이 또라이의 법칙이 50분의 1입니다. 교인이 50명이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또라이가 껴있게 돼 있어. 이게 50분의 1이 아니라요. 30분의 1, 20분의 1, 하나는 껴있게 돼 있어. 교인이 열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꼭 또라이가 껴있게 돼 있어. 어떤 교회 가서 물어보면 자기네 교회는 또라이 없다고 그래. 아니요. 그 말 하는 놈이 되게 또라이요. 자기만 몰라. 남들은 다 알아.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새신자가 하나 왔는데 그 또라이가 옆에 가서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예배 때 먼지 들 줄 알아. 그래서 빨리 떼놔야 돼. 이게 보통 심나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교회마다 꼭 소란 피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잠잠게 해주신다니까.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이제 선교하는 우리가 선교하는 뭐 쿠바라 뭐 러시아 한 100여 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또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잖아.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요, 한 몇백 명 돼. 나는 매일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어.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죽을 일 있거든 얘기해. 내가 기도해서 살려줄게. 시작.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느냐? 첫 번째,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안 하는 거라면, 오늘 제가 기도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안 일어나면 돼. 안 일어나면 역사가 이러다. 두 번째, 여러분이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래.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알려드렸잖아요. 기도가 뭐라고? 살리는 거예요. 기도는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게 보여요. 목사로 살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얼굴이 그렇게 어둡고 싸납게 생겼더만, 이게 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부드러워져. 얼굴이 환해져. 그런 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교회 올 때는 그렇게 고집스러워 보이더만, 교회도 한 5년, 10년 다니다 보면 부들부들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양처럼 돼. 그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살려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를 안 하느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응답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의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짖어. 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도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준비해요, 안 해요? 공갈적 껍질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저고리도 준비하고 요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잖아. 애가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애가 달라고 안 했지만 엄마가 다 준비해 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데 다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주시느냐고?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셔. 그래도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내가 다 준비했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기 원하시지만 뭘 달라고 그래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해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준비하셨어. 재물 왜 안 준비해 놓으셨겠어? 돈도 준비해 놓으셨지.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타내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왜 기도를 안 하냐면 응답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입만 뻥끗해도 들으신다. 시작.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면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눠 응답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면 신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즉각적인 응답, 긍정적인 응답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알아서 줄게 그런 얘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1,000원만 줘. 알아서 줄게. 시작. 1,000원만 줘. 알아서 줄게. 응답이요 아니에요? 응답이요.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알아서 줄게. 탁 불 내리니까 상황 끝나잖아. 알아서 줄게.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면 신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부정적인 응답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안 돼 이놈아 이런 얘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1,000원만 주어. 안 돼 이놈아. 시작. 1,000원만 주어. 안 돼 이놈아. 여러분 안 된다는 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요. 안 된다고 응답했잖아. 안 된다는 응답도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시면 내가 바꾸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바꾸면 되잖아.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매일 밤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니까 안 돼 이놈아. 너 엄마 내가 다 데려가려고 준비 다 해놨으니까 그건 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면 받아들이면 되잖아. 우길 게 없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대책을 세우면 되잖아요.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에 묻어야 되는지. 우리 어머니가 평생 기도하고 사셨던 어머니이시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부주금 내고 가면 그거 우리가 쓰지 말고 다 모아다가 어머니 기념교회 하나 세워드리자. 그 얘기 다 했다니까. 우리 어머니 기념교회가 말레이시아에 가면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 우리 어머니 기념교회 하나를 세워놓고 거기에 그 목사님 생활비를 지금도 내가 보내줘요.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다 준비하면 되잖아. 또 우리 어머니 기념홀이 저 미국 애리조나주에 인디안 마을에 가면 거기 플렉탑이라는 도시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의 한 공간에 우리 어머니 기념홀을 만들어 놨습니다. 평생 기도하며 자녀들을 키우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자녀들이 이거 봉헌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해놨어.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준비할 수 있으면 좋잖아. 요즘에도 제가 준비합니다. 이제 안 된다고 그러시면 다 준비해 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다 준비를 해놨다니까.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안 된다고 그럴 때 살려달라고 우기는 놈은 미련한 놈이에요. 미숙한 것들이요. 그럴 때 다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용기,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런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알아서 줄게. 두 번째는요. 안 돼 이놈아. 세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신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지연된 응답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나중에 줄게 그런 얘기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5,000원만 주어. 나중에 줄게. 시작. 5,000원만 주어. 나중에 줄게. 여러분 나중에 준다는 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요. 나중에 준다고 했잖아. 이삭이 결혼했는데 40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셔. 그리고 60이 됐는데 쌍둥이를 주셨어.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셨잖아요. 언제 주신 거예요? 나중에라도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단 기도부터 하시라니까. 일단 기도부터 해놓으면요, 나중에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 나중에라도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거 꽉 채워달라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새신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일부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동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라도 주신다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5대양 6대주를 선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살았어. 단돈 5만 원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지 못할 때, 돈이 없으니까 월세 내면 빠듯할 때 5대양 6대주를 선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른 걸로 줄게. 시작.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5천 원만 줘. 아니요, 내가 10,000원 줄게. 시작. 5천 원만 줘. 아니요, 내가 10,000원 줄게.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한전 준뱅이 구걸을 하였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안진뱅이 거지가 한 분 달라고 그래. 뒤져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그래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한 분 주는 게 좋아요? 일어나 걷는 게 좋아요? 일어나 걷는 게 좋지.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기도로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생명섭 교회가 쑥 자라나서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그 사람이 아직도 우리 교회 다닐 텐데, 내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우리 아들이 지금 나보다 믿음이 좋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살아온 날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